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은 참 조용하고 어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한 서로 약혼을 한 상태였죠.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강한 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약혼은 이 법적 결혼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부부로 인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혼을 파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죠. 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이 조용히 이제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마리아를 생각해주죠. 그래서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거예요. 이런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이 저자 마태는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요셉은 가늠한 이 마리아를 갖다가 율법대로 처벌시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이 문자적으로는 요셉이 율법을 어겼지만은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 가치인 그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이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죠. 오히려 율법의 핵심 정신인 이웃 사랑을 갖다가 실천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 또한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셉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로운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조용히 이혼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을 때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임신이 사실 다른 남자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된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부어져야 될 이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 주권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한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마태는 덧붙이고 있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확실한 이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조로 하나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곧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어떤 신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막 인간이 공을 들이고 우리 자신을 막 수련해야지만이 이 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직접 이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강조하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천사가 전하고 있는 어쩌면 인간편에서는 참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순종을 하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자, 이런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의 이 찬송을 또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